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생업을 마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지금 페루 선교 다 마치시고요, 페루 선교팀은 지난 월요일에 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너무 잘 마치고 돌아오셨고요, 담임 목사님도 모든 사역 다 마치시고 지금 아마 공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도착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안전 여행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떨어졌네요. 어쨌든 매주 뵙는 여러분들의 얼굴인데 오늘따라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참 색다르네요. 색다르고 더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오늘 수요 기도회가 시작되는 줄 알고 오신 분들도 제가 사랑합니다. 어쨌든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고백 같지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이렇게 여쭤본다고 해서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고백 안에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단지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는 의미만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뇌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단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확실히 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떠한 본문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책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상과 전혀 빗나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본을 다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기본기를 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신앙인 크리스천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속기 쉽지만 속지 말아야 할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성경 말씀이 증거하시는 6가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주제였던 신앙인 크리스천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아니 된다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예. 사랑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엇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이 시대에만 해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말 방언을 하고요, 또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요,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요, 이러한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는 사랑 말고 무엇이 있는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예상치 못하는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1절과 비슷합니다. 3절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아무나 쉽게 행할 수 없는 봉사와 구제를 감당해서 본인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예.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는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상업이 발달한 도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도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상인들이 있었고요, 수준 높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그것들이 그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 그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모든 은사와 기적들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사랑이 없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성령의 은사를 행하고 있는,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 자신만을 뜻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더 뛰어나 보이도록 만드는 그 성령의 은사는요,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데 쓰이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나는 데만 쓰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중에서도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만큼 매력적이고 욕심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뛰어나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만 써야 한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에 은사가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잘 생각해 보면 답을 잘 모르겠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 이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껏 완전히 잘못 배워왔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중에 함께 살펴볼 이 참된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사랑이 있고 없고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드러나지 않으시는 것의 관계를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요, 사랑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 속기 쉽지만 속지 말아야 할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로 이것을 싹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사랑의 정의. 사랑은 설레입니다. 예. 설레십니까? 예. 사랑은 설레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맛보는 사랑이 설레임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설레입니다. 매 예배 시간이 기다려주고요.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역사가 있을까? 설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레임도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설레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설레임이 사라지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가장 가깝게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관계 속에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는 설레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부모를 뵙는 자녀들은 맨날 설레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뵈러 갈 때 난 너무나 설레인다. 저는 여기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 뒤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어쨌든,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어저께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저희 아버지셨어요. 예. 요즘에는 전화를 하시면, 예, 저와 제 아내는 안부도 안 물어보십니다. 2년 전부터. 예, 저희 아이들 첫애가 태어나서부터는 안부를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그냥 주하나 뭐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어저께는 웬일로 안부를 물어보시더랍니다. 예, 뭐 하냐 너 지금? 설교 준비합니다. 예. 저희들의 대화는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저의 대화는.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걸 끊고 빨리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야, 너 내일 에드빌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에드빌을 먹으라 그러시나? 그래서 좀 퉁명스러운 말투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에드빌을 먹습니까? 제가 그냥 먹으라면 먹어, 에드빌을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왜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설교할 때 신경이 안정돼야 되니까 에드빌을 먹고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끊으시라고. 그리고 끊고 제가 다시 설교문을 이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 짜증은 좀 났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닐까. 예. 관심 없으신 것처럼 2년 동안 안부 한 번 안 물어보셨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일 설교하니까 에드빌을 먹어라. 예. 사랑으로 제가 승화시켰습니다. 사랑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설레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설렘이 없어도 사랑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에는요, 설렘이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설렘이 다 사라졌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잘못된 정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변합니까? 여러분, 2001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대사 한마디로 히트친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맞춰보십시오. 제가 대사를 칠 것입니다. 연기를 할 것입니다. 무슨 영화인지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영화의 제목을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 제목보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꼭 사랑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영화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사랑은 변한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화는 허진호 감독이 만든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입니다. 순수한 청년이 이혼녀와 사랑에 빠졌다가 이혼녀가 별 재미없어져서 우리 헤어져.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되면서 그 이별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다 이겨내고 사랑은 변하는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예, 너무나 진부한 사랑 얘기죠. 여러분, 뻔한 스토리 영화일지 모르지만 사랑은 변한다라는 통념을 한국 사람들에게 심어준 나름대로 파급 효과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목숨 바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설레임이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딱 두 가지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과 세상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수두룩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자기 경험과 남한테 들은 것들을 통해서 사랑은 점점점 이거고 저거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늘 배우게 될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진짜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그 세 번째 주제, 성경 말씀이 증거하시는 6가지 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참 사랑의 의미. 그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앞부분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다르게 말하면 격한 감정을 피하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아가서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죽음을 이기신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기까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사랑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어떤 소망인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될 그러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랑의 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랑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은 투기나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는다. 투기나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는다. 13장 4절 뒷부분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투기는 질투와 비슷한 것입니다. 투기, 질투, 자랑, 교만,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만드는 것, 바로 비교함입니다. 비교함. 여러분, 비교함이 있기 때문에 투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요. 비교함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비교함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함이 없으면 투기할 것이 없습니다. 비교함이 없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함으로 보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것을 보고 감사하게 하고요, 질투나 자랑이나 교만을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참사랑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참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13장 5절 앞부분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개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영적 질서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가운데 전체의 모습과 나의 그 행하는 일이 밸런스를 이루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요, 영적인 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을 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세 번째 사랑의 참 의미입니다. 네 번째 사랑의 의미,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다. 13장 5절 뒷부분입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분노와 관계가 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을 내게 되면요, 분 내는 것 자체는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게 되면 사단이 활동할 만한 그 틈을 주게 됩니다.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할 때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분노할 때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 틈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참사랑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참사랑의 의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 의롭지 못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진리의 길을 찾아가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만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사랑의 참 의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이라고 1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모든 세상의 일과 나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품고 바라보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모든 것은 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는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 사랑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여섯 가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을 가지는 것. 두 번째, 사랑은 비교함을 없애고 질투나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 세 번째, 사랑은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알게 하고 영적 질서를 지켜 전체 유익을 구하는 것. 네 번째, 사랑은 분노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막는 것. 다섯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 여섯 번째, 사랑은 선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시는 참 사랑의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껏 생각해 오셨던 사랑과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냥 무조건 좋은 것, 신나고 설레이고 짜릿하고 가벼운 사랑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거룩하고 영원하며 신실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러한 여섯 가지 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방금 찾아본 그 여섯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로 섬긴다 하더라도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없고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설쳐대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없는 사랑의 은사이고요, 사랑 없는 그 은사의 사용은 결국 나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6가지를 들으셨을 때 정말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건 정말 내가 가지기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지고 싶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싶으시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왠지 부담이 되죠, 여러분. 별로 가지기 싫다. 세상에서 가르쳐준 사랑은 왠지 가지고 싶었는데 나도 사랑하고 싶고 나도 사랑을 주고 싶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랑 좀 생각 좀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밀쳐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답이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랑을 가지기 싫어하는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지만 이 6가지 사랑의 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나에게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워보신 분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갓난아기, 손자, 손녀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좀 갓 태어난 아기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가들의 특징. 귀엽습니까? 맞습니다. 예쁩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그 아가들의 특징은요, 이기주의의 본체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았을 때 갓 태어난 아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 단 0.0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바로 갓 태어난 아가들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겪었던 불편이 뭐냐? 밤잠을 못 잡니다. 밤잠을. 저보다 더 못 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자다가 울어져 끼면 젖을 먹여야 되고요. 그럼 저는 모른 척하고 잡니다. 이렇게. 잠은 안 옵니다.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그 아기들은요, 자기가 배고프면 주위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울어 제낍니다. 그럼 엄마는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젖을 먹입니다. 그게 또 낮이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젖을 줘야 합니다. 그러다 또 똥을 쌉니다, 여러분. 그럼 또 울어 제낍니다. 똥 쌌다고. 그러면 부모는 그게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딘가 급하게 가던 길이든지 아니든지 아무리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다 멈추고요, 그 아이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아기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가,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과 행동과 생각은 그러한 이기적인,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이기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어린아이의 일들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 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로지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는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아직 내 자아를 온전히 100%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그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랑의 그 6가지 모습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사랑의 소유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에브리데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식은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하나님과 단둘이 그 만나는 그 사랑의 시간은 마지막에 언제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값싼 사랑의 이름엔 그 설레임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있었던 그 설레임만, 하나님 그 첫사랑만, 첫 설레임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르쳐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에 다른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 부르실 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를 다시 찾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이루어지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구하던 것, 내가 필요로 했던 것,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용했던 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그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다 채워졌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억이 그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정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것 내가 필요로 했던 것 정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4절 찬송하겠습니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 시간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오늘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옛사람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내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십자가에 옛사람의 모든 모습을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내 자아를 십자가 안에 못 박힐 수 있도록 살아주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정말 아버지, 정말 옛사람이 있을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내 자아를 하나님 십자가 앞에 오늘 못 박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운데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죽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나의 일을 버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 위에 아버지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올려놓지 못했던 그 모습을 아버지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아버지 저의 모든 그 죄가 미래의 죄까지도 사하여졌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을 다해 마음을 다해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 정말 아버지 나의 모습을 온전히 불태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도 따라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주소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필요, 나의 유익, 나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채워지고 해결되어졌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나의 시선을 돌려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주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데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장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내 주위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에게 내 손길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 고민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정말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나의 소유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졌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인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에브리데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때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그 모든 것이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했습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랑은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채워졌을 때에 그것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내 삶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사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뵙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의 시선이 내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른 영혼을 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바쁘게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일조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정말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